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나 혹은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클래식 어플을 통해서 클래식을 좀 듣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을 들으면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집중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 특별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음이 한참 고조가 되다가 또 한참 이렇게 막 다운이 되는 그런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가 되는 것을 크레센도, 혹은 음이 다운되는 것을 데크레센도라고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악만 크레센도가 있고 데크레센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림픽 때 핸드볼이나 또 배구나 축구 경기를 보니까 크레센도가 있고 데크레센도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 이긴 경기인데, 다 이긴 것 같이 너무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를 잃어보니까 이제 그 다 이겨놓은 경기를 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악이나 또 어떤 운동이나 그럴 때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크레센도가 있고 데크레센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특별히 앞뒤 문맥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다윗의 크레센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궁에 입성을 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왕궁에 입성해서 이제 그 당시에 2인자였던 요나단에게 또 잘 사랑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갑옷도 물려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모든 하는 전쟁마다 승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임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심지어는 이후에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니까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사람들한테 불려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치 바람 위를, 하늘 위를 날아다닌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크레센도의 과정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후반부부터 다윗의 삶은 크레센도가 아니라 데크레센도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사울이 듣고 괘씸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을,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가 하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걸 올무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사무엘상 19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의 집, 자기가 살던 성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장 첫 번째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자기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제 상황이 고조가 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게, 그 뭐 필요한 게 없느냐. 그래서 근데 그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또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기스 왕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블레셋 신하들이 갑자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자, 다윗은 그 많은 블레셋의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고 거기를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천하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과 이제 18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인생을 삽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나갔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 목사님을 참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릴 텐데, 그분의 인생도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 크레센도의 길이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은 테크레센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아주 호황이 좋을 때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제도나 울산은 그 조선업 경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업 경기가 다운되고 그 거제도나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울산에서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큰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재작년에 명절에 만났을 때는 본인이 이제 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만났을 때는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800명 되는데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일은 없고. 여러분, 그분이 그 800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사업을 접고 하는데 그 800명의 직원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데크레센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소연이 있다면 시편 77편 7절 9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7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크레센도의 상황에서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쫓아났는데, 여러분, 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4편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34편의 그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아비멜렉 3세, 이 가문의 이름이고, 아기스는 이 왕의 이름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으면 하소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정말로 잘 살아보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탄이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금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다윗을 따라왔던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한 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 무슨 얘기냐고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다윗 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다윗 지금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올 때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뭔가 쫓겨나는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만 그런 데크랜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때로는 크레센도의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데크레센도의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크레센도의 상황이 있다가 언제 또 데크레센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크레센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진리라는 사실을 꽉 붙들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가장 먼저 피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로 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이 나와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나오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그래 고생 많았다, 그래 나랑 같이 여기 살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마나요세 가서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라마나요 이름이 뭐냐면, 이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고지대라는 뜻이고 나요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 라마나요스로 가요. 라마나요에서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가요. 요나단에 가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간 것은 요나단을 의지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부터 좀 벗어나 보려고, 요나단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나단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해결 못 하죠. 결국은 42절에 보면 다시금 요나단을 떠나요.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가라, 떠나라. 요나단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아히멜렉의 다윗이 찾아갈 때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이니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겠지.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맞이하는 아히멜렉의 태도를 보면서 다윗이 감지를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구나, 떨며 맞이하니까. 그리고 아히멜렉의 질문 앞에 대충 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또 만나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21장 7절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은 필요한 것만 얻어서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요. 아, 여기는 내 은신처,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제 최후의, 이건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명을 요청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큰일 납니다. 왕이시여.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미친 채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영에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가까스로 빠져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를 그렇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서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찾아갔는데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대상이 아니구나. 아마 다윗, 너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자신을 저를 잘 도와줄 것 같은 그런 한 성도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성도님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도 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의지가 되는 분이에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도 이분이 늘 참 이렇게, 이분이 있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런 분을 30명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개척할 때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숨겨진 제 동기를 하나님이 간파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그걸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들킨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들킨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두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또 그런 두려운 상황이 놓이면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두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유일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한 분, 자기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도 부르짖고 15절에도 부르짖고 17절에도 부르짖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맥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인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인맥을 막으십니다. 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인맥을 의지하면 인맥을 막으세요. 여러분, 자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막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데도 막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나면 그 누군가를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거든요. 약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여러분은 자꾸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지우세요. 대신 하나님을 채우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경험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저는 이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찾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다윗이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금수저라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이제까지 한 1500가정을 만났으니까 많이 만났잖아요.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깊이 만난 게 한 1500가정을 만났으니 많이 만났잖아요. 금수저인데, 금수저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흙수저가 좋더라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잘 아셨어요,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건강을 위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상사를 만나면 걱정 마, 내가 확실히 끌어줄게, 그런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근데 그런 분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의지할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머릿속에 지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 건너 아는 인맥, 그분이 나를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를수록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도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이후로 이제 다윗은 더 사울에게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그때 썼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시편들은 다 그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80에서 90%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이미 기도응답의 80에서 90%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나머지 10%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잖아요.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요. 여러분, 시편 59편 16절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꼭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어떤 마음속에 좀 아픈 말, 상처가 되는 말, 그거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잊어져요.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묵상이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 안 되고 자꾸 그 사람이 한 말이 막 묵상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마치 구름만 바라봐도 주님이 지금이라도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막 달고 사모해서 막 말씀을 또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점점 은혜가 희미해져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진짜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골리앗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점점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왜 그 당시에 이 칼을 성소에 보관했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의 전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할 목적으로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다. 칼은 흠이나 녹슬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고, 기도하러 성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곤 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 은혜를 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 다윗은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희미해지고 까먹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근데 뭘 받았어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죠. 근데 처음에는 이 골리앗의 칼이 너무나 크고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큰 무거운 칼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이 뭘 회복하냐면, 그래,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겠구나 라는 은혜를 회복하는 상징이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77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은혜를 어떤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특세를 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1장 2절에 베드로 그 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매일매일 고기 잡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을 주님이, 자기가 배에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 배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이름을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대로 자기 인생이 됐잖아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매일 고기 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초대교회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것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모든 육체의 소망이 다 사라져요.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근데 디베랴 바닷가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근데 자기를 3번 부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그때 부인했느냐,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게 베드로에게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피난처 되시는, 그 피난처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만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게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내가 앞서고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나를 비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나를 버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크레센도입니까? 아니면 데크레센도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피난처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헛된 거란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 속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아버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아버지 이용하여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노예처럼 만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는 우리가 노예가 아버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버지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아버지 의지하고자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자꾸만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자꾸만 그것들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이후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비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린 어려일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방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